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시죠. 나도 한번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예 했다가 불순종한 아들, 아니요 했다가 순종한 아들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네 번째 말씀이면서 비유로는 세 번째 비유가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다시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계속 봐오셨고 또 그들하고 한두 번 부딪힌 것도 아니고 계속 부딪히셨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저 같으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해봐야 입 아프게 뭐하러 더 이상 그들하고 상대합니까? 이미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사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안 되면, 우리는 단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친절한 것도 아니고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요 시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다쳤지만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내용이 보면 두 가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과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내용을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앵글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가 있죠. 일단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하는데 다 준비했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약의 앵글로 보면 모든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재물은 다 준비가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재물은 구원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소와 살찜 짐승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속전이시니까 다 준비가 됐다는 게, 잔치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초청하는 거죠.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선민들을.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남은 자들은,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굳이 구분을 하면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죽이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남은 자들은 신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어쨌든 이렇게 다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 불사르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에게 열렸다가 그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격 없이 은혜로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자격 없이 처음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제는 초청장을 길거리에서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예, 그 초청장 들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다 초청을 해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렇게 손님들이 가득해요. 손님들이 왔으니까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손님들을 이제 만나고 인사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봤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잔치에 입는 옷이라는 뜻인데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결혼식에 입고 들어가는 어떤 값비싸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예복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입는 이 옷 위에 조끼처럼 다 하나 겉옷 이게 하나 걸칠 수 있도록 그런 옷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결혼의 풍습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삼손이 결혼식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옷 300벌을 주겠다. 이런 그게 이제 결혼식에 입는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초청을 하면서 그 옷을 다 줬던 거죠. 예, 이 옷 입고 들어오세요. 그게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 입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옷을 딱 하나 걸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옷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 옷을 안 걸치고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예복 줬는데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분리됩니다. 구분을 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함이라고 하는 이 청함을 유대인에게만 한정을 시켜버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앵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앵글로 보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초청을 받아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잔치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삶이 있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요소가 거기에 첨가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처럼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해도 그렇게 인정해도 그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유대인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평생을 말씀과 씨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도 구원을 얻었을 때 그의 그 성실했던 삶이 그 구원을 얻는 일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죄를 저질렀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보통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로마 정부가. 가장 최고, 그러니까 일단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형 선고 중에서
최고의 사형 선고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잘못한 것 가지고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며 살았던 자도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렇게 구원을 얻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에는 오늘 우리의 어떤 선한 요소가 결코 작용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원은 다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들어온 거죠.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구원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저 주의 은혜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살리신 게 아니라,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원 이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혼인 잔치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혼인 예식에는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예복을 입지 않으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순종.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내게 없으니까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소망을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 이 사람은 순종의 의지가 있구나.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순종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구나. 순종의 의지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고 그때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깨끗함, 청결의 의미가 아니고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지금 마태는 계속 이 순종에 관하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의 옷을 우리는 계속 입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복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 한 게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또 계속 은혜를 얘기해. 여러분 그건 다른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건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라. 너희가 율법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도대체 무엇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자꾸 오늘 우리의 육신이 계속 죽었고 처리되었음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면서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육신을 부추기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을.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잘한다. 막 성도들을 비교하고 나는 있는데 너는 왜 없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의 본질을, 그리고 성도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 살아라. 왜 우리가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찍어가지고 우리 구원 얻었는데, 그런 의미로 성도의 삶을 말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힘들잖아요. 순종이 어떻게 쉽게 되는 일이에요. 순종은 정말 힘들어요. 몸부림쳐야 되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순종은 주의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DNA로 새겨져 있어요. 그게 아담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우리의 DNA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왜곡된 자유의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순종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로봇이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 버튼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생명이 없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고,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불순종의 의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이죠. 의지는 본성이에요. 의지는 본성. 근데 이 본성이 왜곡되지 않고 창조의 원래의 본성은 순종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곡되고 깨지고 그 안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본성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불순종의 본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순종의 본성이 우리 안에 DNA에 새겨져 있고,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육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계속 순종하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를 처리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처리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리되려면 내가 이 불순종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고 싶은 의지가 발견돼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내가 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나의 본성이니까. 그건 마치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배부를 때야 음식 앞에 쌓아놓으면 그거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하루만 굶어보세요. 음식 앞에 두고 그거 참을 수 있나? 이틀을, 3일을 굶어보세요. 그 음식 앞에 두고 참을 수 있나? 참기가 어렵죠. 그게 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이라면. 네. 내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제가 물을 많이 먹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땀도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 물도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수통에 물이 항상 남아요. 근데 이제 행군하는 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갈증이 나서 너무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수통에 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목적지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수통을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물이 없어. 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옆에 누구라도 물이 있으면 좀 빌려서 달라고 좀 한 모금 먹을 텐데, 근데 물이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논 옆에 저희가 잠깐 휴식을 하는데 논 옆에 물이 있더라고요. 논에 물이. 그 분명히 농약 뿌리는 물일 텐데 그 물을 먹고 싶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지났으면 먹었을 거예요. 농약 뻔히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게 갈증이잖아요. 갈증.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성령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갈증이 너무 큰데 이 갈증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 그러나 내가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거룩한 삶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옷이에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성품이 옷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옷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운 옷을 입어서 야, 얼굴도 예쁘고 옷도 저렇게 고운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참 매력적이고 좀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 사람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을 사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입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품을 발견하죠. 우리가 정말 외모가 아름답고 성격도 참 좋고 매너도 참 좋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3개월 살아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옷이 발견됩니다. 그게 성품이잖아요. 그 옷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성품의 옷이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내 육신의 이 육체적인 이 눈은, 내 시력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모와 옷이 보이지만 내 마음의 눈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성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의 옷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 옷이란 말이에요. 진짜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그 사람이 싫다는 말이에요.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옷이 있다니까요. 성도들에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그게 순종의 옷이에요. 그 순종의 성품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옷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 그 고대 로마 화폐에 보면 그 소망이라고 그 단어가 써 있는 주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어린 소녀가 한쪽에서는 꽃을 들고 있고 한쪽은 옷을 입었는데, 원피스를 입었는데 원피스가 너무 크니까 원피스 끝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그렇게 주조된 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엘피스라고 써 있어요. 이 소녀가 소녀예요. 이 소녀가 자기가 커서 이제 성년이 되며 결혼할 때가 되면 입을 옷을 그때 입은 거예요. 어린애가 20살이 되면 결혼할 때 입을 옷을 5살짜리 얘가 입은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그 옷은 신부가 부케 같은 거죠. 근데 옷이 너무 크니까 옷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내가 잘 성장해서 이 옷에 잘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여러분 뭐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선택되어 신부의 자격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혼인잔치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누구로 서게 되냐면 하객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림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에 딱 맞게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즉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복이 우리 몸에 맞지도 않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예복을 관리도 안 한 거예요. 그 관리가 예복이 다 시커멓게 더러워지고 또
그 옷 입고 온 갈 때 안 갈 때 막 구분해야 되는데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지도 않고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옷도 막 찢어지고 구멍 나고 헤어지고 더럽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옷가지를 잘못해서. 또 한 경우는 옷은 거의 옷장에 넣어놓고 자기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죠. 그림.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옷이 그 옷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그 상품의 옷을,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게 구원의 초청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멸하고 그 삶은 불사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초청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는데 그 예복을 잘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잘 입고 그 예복을 잘 갖추어서 주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예복 준비되지 않으면, 즉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처리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진멸당하고 그 삶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던 삶들은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어쨌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일을 가는 거죠. 문 밖에서 쫓겨난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엄하게 더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회를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교도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청교도 설교를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엄하게 다루어진다, 한 번 더 기회는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해요.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인자 받거나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루어져서 내가 거기서 다시 깨닫고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풀무불인 거예요. 어떻게 다루실지는 모르겠으나 험한 다루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거죠. 성경은 그대로만 우리가 좀 읽고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굳이 이 삶이 굳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훈련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역시 개인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삶이 없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위선자죠. 그게 당신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게 위선자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 위선자들이에요. 그건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증인이에요, 증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 순종이 내 삶의 성품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이, 그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고착이 되면 그 삶이, 그 습관이 우리에게 성품이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런 성품을 갖고 성격과 성품은 다른 거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가 태어날 때 이런 성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제 많은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제가 선택하죠.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제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죠. 그 모든 사건들을 제가 만날 때 저는 선택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선택할 때마다 그게 제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은 제가 그 상황에 이렇게 하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선택지가 요구가 돼요.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싸울래? 아니면 그냥 맞고 있을래? 아니면 다 맞아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돈 받아낼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요구사항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자, 근데 그 선택이 제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저에게 다시 성품이 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만들었다, 사건이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내 성품이 된 거죠. 주님 앞에 설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정답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라고 하는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여기에 순종하면 돼. 그때는 내가 맞는 게 옳은 건지, 같이 멱살 잡고 주먹질하며 싸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맞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합의금 받아가지고 돈 챙기는 게 맞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딱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하나, 그 힘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거죠. 더 순종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만으로 끝내지 않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순종의 옷을 입어 그 순종의 성품이 되도록 오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